고요한 시간,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진정한 평안과 지혜의 말씀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기독교 신앙의 정수라 불리며 수많은 영혼을 깨운 위대한 서신,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이 깊은 지혜의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일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에베소서 한 장의 말씀을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에베소서 한 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귀한 영혼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고 분주한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업에, 직장인들은 업무에, 부모님들은 가정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 모든 것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변함없이 가장 중요한 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기억하실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먹어버리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지 못하며 어떤 씨는 가시떨기 속에 자라나 기운을 잃고 맙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무성하게 자라나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마음밭은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어떤 분은 아마 복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큰 관심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저 주변 사람에게 이끌려 마지못해 이 자리에 앉아 이 시간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또 어떤 분은 복음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배우고 싶은 열린 마음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이왕 왔으니 무언가 하나라도 얻어가야겠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자세입니다. 어떤 분은 복음의 내용을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리가 자신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여기며 단 한 번도 진심으로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이 모든 다양한 마음밭을 향해 묵묵히 씨앗을 뿌립니다. 설교자의 열정이나 화려한 언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씨앗 자체에 담긴 생명의 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듣는 이의 영혼에 다 싹을 틔우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여정을 떠날 에베소서는 바로 그 생명의 말씀이 응축된 기독교 신앙의 정수와도 같은 책입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위대한 신학자는 14살 소년 시절 고요한 언덕을 거닐며 이 에베소서를 읽다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경험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별빛 아래 바위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바치기로 뜨겁게 서약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새로운 세상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새로운 시각, 새로운 경험, 다른 사람들을 향한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나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 에베소서를 노래하는 진리여 음악이 된 교리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한 소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에베소서의 놀라운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복음의 경이로움이라는 큰 주제 아래 4가지 관점에서 에베소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복음의 문법입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수많은 단어를 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단어들을 올바르게 연결하고 문장을 만드는 문법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는 명확한 문법적 구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전반부인 1장부터 3장, 그리고 후반부인 4장부터 6장으로 명확하게 나뉩니다. 이것은 마치 튼튼한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집을 꾸미고 가구를 들여놓기 전에 먼저 견고한 기초와 골격을 세워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은 바로 그 기초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동사들은 대부분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명령하는 명령형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실을 서술하는 서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예정하셨다,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다처럼 말입니다. 많은 교회가 성도들에게 이것을 하십시오, 저것은 하지 마십시오, 더 열심히 노력하십시오라고 끊임없이 요구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대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단 말인가? 라며 낙심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복음의 문법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먼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힘과 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올바른 순서, 복음의 문법입니다. 둘째, 복음의 지리학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두 개의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와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그들은 발을 딛고 사는 현실의 도시 에베소에 살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영적인 주소는 그리스도 예수 안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서울이나 부산 혹은 세계 어느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주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주소를 갖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영원한 하늘의 주소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온갖 우상 숭배와 쾌락주의, 어둠의 세력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도시를 압도했고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거센 저항과 핍박 속에서 위축되기 쉬웠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도 비슷합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여러분은 비록 에베소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의 진짜 자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리에서 일으킴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과 싸움에서 벗어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싸움의 한복판에 있지만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리적 위치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적 신분은 하늘에 속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복음의 정체성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흔히 특별히 거룩하고 이대한 업적을 남긴 소수의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도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성도란 나이, 성별, 빈부, 지혜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구별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는 칭호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신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볼 때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며 심지어는 비참하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너는 거룩한 나의 자녀, 성도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가진 직업이나 학벌, 사회적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구별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 바로 신실한 자의 모습입니다. 넷째, 복음의 안전함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합니다. 복음이 주는 안전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평안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옵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과분한 호의이자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셨을까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때, 착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을 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줍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평강입니다. 죄로 인해 가로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회복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도 임합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적대감의 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를 가르는 모든 벽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와 낮은 자를 가르는 벽들. 세상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만 모든 인간적인 차별과 분열의 벽이 무너지고 우리는 한 형제자매로 서로를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화해와 일치를 미리 보여주는 모델하우스와 같은 곳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의 경이로움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복음의 문법.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우리의 이중적 신분인 복음의 지리학.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룩한 신분, 복음의 정체성. 그리고 창세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장된 복음의 안전함.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길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복음의 깊고 놀라운 비밀을 조금이나마 엿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위축되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창세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굳게 서게 하시고 그 은혜가 주는 참된 평강을 우리 자신뿐 아니라 이웃과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